여러분, 제가 어제랑 그저께도 그렇고 이렇게 산책하고 할 때, 운동할 때 걸으면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으신 분,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평안함,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런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된 은혜들, 이 모든 게 있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열고 나아갔는데 혹시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건대 아마 이 가운데는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찾고 구하면서 은혜 입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갔는데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이런 죄된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내가 기대하는 은혜, 내가 기대하는 어떤 복만을 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때를 썼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그것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나아갔을 때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바랬던 그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은혜 입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말았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가고 있었든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사모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모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또 뺀질거리는 모습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러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위해주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떼쓰다가 받지 못하면 뺀질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이 돌아서 버린 이런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지속하려고 안 할 겁니다. 괘씸해서라도 다시는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토록 뺀질거리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행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네가 왜 그랬느냐고 책망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법이 없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 혹은 내 일이 어떻게 잘 풀리는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신령한 은혜나 은사를 크게 입는 것이든, 내가 바라고 사모했던 그것을 내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전심으로 구했는데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한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극적인 은혜를 원하고 또 그것이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내 마음에 어떤 큰 소원이 있어서 전심으로 그걸 받겠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다가도 그 극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마음이 쉽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적인 변화는 우리의 영혼을 죽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그저 던져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봐도 굳어진 마음, 굳어진 땅,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굳어진 땅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땅이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메말라 있던 비가 잘 오지 않던 땅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은 이 물난리를 겪고 오히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무슨 큰 은사를 힘입고 무슨 예를 들면 전도나 이런 데 있어서 옛날 위대한 주의 종들처럼 나가서 외치기만 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큰 은사를 사모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강하여지지 못하고 연단되지 않은 심령으로 갑자기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직업 중에 소방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어린아이나 어떤 민간인이 아무것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민간인이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일을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귀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소방 일에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갑자기 화재 현장에 던져 넣어주면 아무리 장비를 줬다고 해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맞는 일일까요? 어떤 쉬운 일, 간단한 어떤 아주 작은 불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해서 진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큰 불이 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꼼짝없이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고된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야 그 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죄된 마음을 따라서 고집하며 살아가느라 제대로 은혜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하는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에 합당한 큰 은혜 입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까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준비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속히 주시지 않은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모양과는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참 때때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거나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내가 회개할 바를 깨닫게 하시거나 또 혹은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은혜를 주셔서 그 형통케 하시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공기나 어떤 물이나
햇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얻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때로는 어떤 새벽 이슬처럼, 때로는 소나기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과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의 영혼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사모하고 이것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자극적인 것을 많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도 어떤 극단적인 은혜,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은사를 행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속히 낫기를 바라고 나가서 외칠 때에 사람들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큰 어떤 은사라든지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일상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 그분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즐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길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이 나아간다는 것은 꼭 이렇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 중에서는 이것을 믿지 않고 나오는 이들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시간처럼 또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 생활의 어떤 모습처럼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든지 혹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든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또 이 한 주간을 또 이 한 달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한 달을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들에 치여서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힘들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하루하루 그것에 힘쓰느라고 거기에 치여 살면서 예배 시간에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하니까 이런 의무감에 혹은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상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고 바라며 이 한 달을 한 주간을 또 지난 이 시간을 보내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하니까 기도하고 별 기대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지난 시간들을 보내오셨다면 아마도 별다른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분명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대했는데 누구와 다르게 풍성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육신,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놀라운 사건 속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우리 생각 같으면 다 은혜를 입고 다 구원받고 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은혜 입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은혜 입지 못했다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동행했던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불신 속에서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께 어떤 증거만을 구하며 그렇게 습관적으로 혹은 그저 어떤 호기심에 따라다니다가 실망하고 떨어져 나간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혹은 내가 어떤 요즘 이런 생각들처럼 내가 그저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인간적으로 종교 생활로서 나와서 매일같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은혜 입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은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나오는 이들은 하루를 나아오든 일주일을 나아오든 한 달을 나아오든 속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떠나가는 이들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좋다가 아니라, 믿으면 유익하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 은혜 못 입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을 쫓느라 혹은 내 세상 미래 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이니 은혜 입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한 시간들이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피고 바로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지난 경험에도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심령이 메마름을 느끼고 내 영혼이 이러다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속에서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잘못해왔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선하셔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또 어떤 예배의 시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의 설교가, 모든 예배의 시간, 이 모든 설교가 꼭 은혜롭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꼭 그 설교의 어떤 주제, 설교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영혼에 큰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하고 기대와 소망을 잃은 채 무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약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휩쓸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이런 유혹들, 작은 이런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풍성하게 입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종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떠한 인물들보다 아름다운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 명예롭고 위대한 위치에 이르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다윗은 그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보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그 모든 시간들의 첫날보다도 귀했다고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음성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 한 가지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보배가 되고 주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즐거이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님의 상 주신 이심을,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대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혈루증을 고침받고자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이 건강을 상해가면서도 수많은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치료받고자 했음에도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앓던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면 나는 비록 이 혈루병이라는 부정한 이 병으로 인해 부정함을 입었지만 내게 닿는 이들, 내 이 병으로 인해서 내게 닿는 이들은 부정함을 입는다고 하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께 나아갔을 때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로 인해서 그분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가 12해 동안 고통받던 그것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찾았던 회당장 야이로 또한 그의 믿음대로 딸을 죽음으로부터 돌려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두 눈을 고침받기를 사모했던 두 소경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두 눈을 고쳐주심을 바랬을 때 주님은 그 두 소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물으시고는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 두 소경의 믿음대로 자기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눈을 고쳐주시리라는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이 선하심을 믿고 바라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은혜 베푸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은혜를 맛볼수록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와 은혜를 입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칭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 왜 은혜의 보좌일까요? 그것은 앞서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이 보좌 앞에 나오는 자는 언제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대통령도 만나기가 힘든데도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구하지 않기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은혜 입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찾고 구하며 그분을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의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수록 주님 그분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할수록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도 마음의 정결함도 아름다운 성화도 또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알지 못한 모든 이 자유함과 평안도 행복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도 하늘의 이런 지혜와 지식도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께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들 가운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사모함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더 사모하는 이런 마음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너무나 귀한 보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모든 것이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들만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어떤 은혜와 복만을 받아서 즐겁게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 온전히 하나 되고 동행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복된 관계 속에서 더욱더 온전한 교통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은혜들이라도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상을 믿고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와 경배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우리는 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즐거이 나아가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